공부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문관 세 번째 시간이고, 이제 고칙 두 번째 고칙, 백장야오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무문관, 실제로 이제 무문관이라는 이름이 생긴 게 그 무자라는 관문 때문이거든요. 무문회계가 6년 동안 그 무자를 들다가 6년 만에 북소리를 듣고 무자를 투과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부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1칙에 조주 무자를 넣고 이 조주 무자만 뚫으면 실제로 일본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무자 화두 48칙 가운데 이 무자 화두가 이 관문이고 나머지 47칙은 이제 그냥 유제다, 유제. 비슷한 거. 그래, 고칙공안 공부하다 보면 조주 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승려가 조주 스님에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는 무라고 말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 공안 가운데 화두, 보통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공안과 화두를 따로 보느냐, 같이 보느냐, 설왕설래가 많아요. 요즘은 공안이라고 하는 건 그 스토리 전체를 공안이라고 하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조주, 계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했을 때, 무자만 따로 이렇게 참고하면 그게 화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화두 공안에 어떤 건 길이가 짧은 게 있고 바로 1칙에서는 되게 짧았는데 2칙 딱 넘어오자마자 이 스토리가 길거든요. 이게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짧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를 확실히 보았다면 이 백장야호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부 모임에서 무문관을 보는 방식은 일반 다른 데서 무문관 보는 방식하고 달라요. 뚫어야 될 어떤 하나의 관문, 공안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뚫은 입장에서 이 공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개송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문은 까먹었는데 원앙세를 수놓아 보여줄 수 있지만 금바늘을 집어서 그대에게 건네줄 수 없다라는 그런 개송 들어보셨어요? 원앙세를 수놓아, 이 정강스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녹음 많이 남아있어요. 원앙세를 수놓아 그대에게 보여줄 수는 있다. 근데 금바늘, 그 수놓는 금바늘을 그대에게 건네줄 수는 없다. 그 개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관점이에요. 원앙세는 수놓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금바늘은 그 수놓는 거잖아요. 그 수놓는 걸 전해줄 수는 없어. 왜 전해줄 수 없습니까? 자기가 수놓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가지고 있다. 본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리가 되고 이제 다른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건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 이런 편안한 공간에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 숭산 스님, 그 전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숭산 스님이 약관의 나이에, 무슨 절 원각산가? 어느 절에서, 백일기도 하다가, 어느 날 백일기도 하는데, 까치가 울었다든가, 까마귀가 울었다든가, 그 소리 듣고 알았어요. 알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큰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선문답이 안 돼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덕사 이런 데 있으면서 이제 이 문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걸 흉내내면 안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 티베스님들이나 서양의 이런 이런 선 공부 말고 비이원론 그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깨달음하고 선사들의 깨달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다릅니다. 같은 걸 깨달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세요. 너무 고루해가지고 전혀 다른 전통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답 못하면 그 깨달음 아니다. 그러니까 화두 공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답 못할 수 있습니다. 답 잘하는 게 그 척척척 답한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해스님 공부를 잘 해보십시오. 대해스님이 정말 똑똑한 이 사람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기 전에도 자기 스승이었던 담당
문준인과 무준 스님하고 대화가 있어요. 고상자야, 대스님, 대종고거든요. 너한테 뭐 염고라고 하는 건 고칙공안을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어, 별어 이런 거 옛날 송대 보면 다 이 말로 하는 거였는데 그거 하면 다 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안 되는 거 있지 않냐니까 고상자 그걸 인정해요. 그 사람이 양심적인 거야. 그래 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다 알아. 그래도 자기는 몰라요. 공안에서 척척척 시도 짓고 개성으로 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속아요. 오도성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지고 공안에서 이렇게 답했니 저렇게 답했니.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답을 해도 다 틀렸고 어떤 답을 해도 다 맞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진리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원앙새를 그려 보일 수는 있어. 근데 금바늘은 절대 전해줄 수 없다. 이 뜻을 스스로 개합해가지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동서고금에 소위 말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헤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경공스님 법문에 이런 게 나와요. 만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목이라고 가득 찰 만자거든요. 눈 가득 이거다 이거예요. 눈 가득. 그러니까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노파선이네 구두선이네 하는 이유가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기 전에 이미 역력한 거예요. 이게 제1구예요. 말했다면 그건 2구, 3구라. 그게 다 4구예요. 죽은 소리야. 활구는 말하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안 돼. 우리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 참선수토 조사관 묘호는 요군 심노절이다. 언어도단 심행첨일이라는 게 그게 정말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거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철저해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년이 적어도 10년. 그러면 이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남한테 과시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는 사실 자명해 왜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거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데 왜냐하면 그게 100% 자기 경험이라니까 지금 눈앞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떤 경험의 내용으로 경험하려니까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건 경험의 내용은 아니라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떤 경험이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간단해요. 무상무아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무상무아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 자체,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아는데 본래 무일물이에요.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육조 해능대사한테 남학이라는 스님이 찾아오니까 묻기도 전에 신마물이 입말이에요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거기 꼭 막혀가지고 8년 동안 몰라서 뭘 물으려고 온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다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여기에 꽉 막힌 거예요. 그래 8년 만에 그걸 뚫어냈거든.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을 이게 개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고 그건 철학이고 그건 학자들 하는 얘기고 언구의 개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언구가 이 만목 눈앞 가득 드러나 있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나나 적세세한 우리 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여기선 깨닫는다는 말조차 허물이 되는 그게 바로 원앙새를 수놓아 보여줄 수 있지만 금바늘을 그대에게 건네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나 각자 하나씩 똑같은 이 바늘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옛날 그 화두 생각이 나네. 향곡 스님이 서울 선학원에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어요. 옷이 누더기니까. 그러자 숭산 스님의 그 스승이었던 고봉 스님이 와가지고 물어요. 이제 떠본 거지. 남방의 대선지시로 젊은데 그 당시에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깨달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서울에서 소문 들었는데 그 수자 바느질은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바느질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수자 바느질을 어떻게 하는가? 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고봉 스님 허벅지를 바늘 꼭 찔러 그랬어요. 그러자 바느질 참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갑자기 금반을 했겠네. 그 생각이 났어요. 좌우지간
그래,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단순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는 줄 알아. 불이법이란 게 뭐냐면 찾을 거 없다 소리예요. 얻을 거 없다, 깨달을 거 없다 소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지금 이거다. 지금,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티벳 금강승이나, 우리 대승의 선이나, 기독교 신비주의나 똑같은 걸 말하는데, 이 사실을 경험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윗바사나하고, 대승하고 다르고, 이 선하고 다르고, 금강승 불교하고, 뭐, 초기불교 다른 줄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럼 불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초기불교에서 사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 염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팔정도에도 정념이 나오니까 바른 기억,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윤리 시간에 그 팔정도 외운 기억 나시죠? 저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외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염자를 썼지만 이 염자가 원래 산스크리트 팔리어로 사띠예요, 사띠. 네, 사띠는 한자로 염이라고 번역하는데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을 파자에 보면 이재금의 마음심이에요. 지금이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해도 좋지만, 지금이 마음이라고, 지금이. 이게 지금이라고요. 이게 싹디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알아차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알아차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속성을. 그래서 보조 스님은 이걸 공적 영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신령스럽게 안다는 게 이 사티, awareness,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서양 사람들이 mindfulness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 mindfulness라는 영어 단어 번역한다고 학자들이 막 싸워요. 마음 챙김이네, 뭐 온 마음이네, 무슨 온갖 소리 하는데 차라리 원어가 나아요. mindful, 마음으로 가득 찬 거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차릴 마음 따로 있고 알아차리는 마음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mindful, 우리 한자로 하면 오직 유자의 마음, 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소리예요.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다. 이거라고 하지만 이걸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저거 요거가 마음껏 펼쳐지는 바로 요거예요. 요걸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이라고 그래요. 필드, 장, 필드. 이 물리학도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물질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다 물질 실체잖아요, 우리 입체. 근데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에너지의 장이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있는 게 그게 질량이고. 그 E 꼴 MC 제곱이잖아요. 에너지는 질량과 가속도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걸 과학자들 양자 역학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순전한 우리 착각이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과학자들은 뭐냐면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 바깥에 자기들은 제3자로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관찰자의 개입에 따라서 빛이 파동의 속성을 띠기도 하고 입자의 속성을 띠기도 한다. 즉 이것은 어떤 속성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관계,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입자적 속성을 보려고 관찰자가 의도를 가진 순간 이건 입자로서 드러나고 파동의 속성을 관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면 파동이 되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현상은 없다 소리예요. 일체가 유심조라는 걸 과학도 이제 따라와요. 실제로 인간의 의식은 다른 일이 없어요. 3000년 전 저 인도 땅 네팔 근처에 그 시타르타가 본 거나 아인슈타인이 본 거나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진리가 곧 이런 진리다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변하지만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만 진리예요. 과학은 법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현상세계의 중력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 이건 이런 기술 만드는 이런 거에서 이 현상세계를 발달시킬 수 있을지언정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이론, 어떤 철학, 어떤 예술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 궁극에서는 이 진리 탐구밖에 길이 없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공안 볼게요. 이게 강독이라 글 공부 위주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장화상 또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선종의 역사를 잘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선종 삽삼조사설은 허구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망상이에요. 역사적 사실 유물을 발견하고 여기 봐라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실상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 상상력이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 일체가 꿈이기 때문에. 일체가 실체가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뭐냐면, 보십시오. 학자들이, 봐! 이게 몇천 년 전에 아쇼카왕의 석주도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내 의식에 지각되기 전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내 의식에 지각된 거예요. 그냥 의식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야, 이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데, 그게 망상인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지금 내 분별이 지금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이라고 할 거 없는 이거라니까. 네? 그냥 연기적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의식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마치 그래서 꿈에다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꿈에서 나도 있고 꿈에서 뭐 컵도 있고 꿈에서 탁자도 있지만 그거 진료 그것의 재료가 뭐냐 이거예요. 일체가 꿈 아니냐. 꿈은 뭐냐? 마음 아니냐, 마음. 그래서 손가락 까딱까딱 한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다.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마음인가? 손가락이 마음인가? 그럼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화두공안은 사량 분별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라고요. 근데 안다 모른다 게임에 빠지면 이게 흐려져. 도안이 흐려져요. 그냥 눈앞 가득 이거라고요. 내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다 모른다.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면은 망각 망령된 깨달으며 모른다고 하면 무기다 그랬어요. 안다 모른다가 아닌 거예요. 판단 이전이라. 그래서 이 삽삼조사설에 보면 석가모니 밑에 이제 마하가섭이 제1조 조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한으로 해서 서천, 인도의 28조, 마지막 28대 조사가 보리달마예요. 향지국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때 보리달마가 배를 타고 이제 양나라 무제를 만나서 중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동토 중국에서 초조가 돼요. 그래서 28조, 그 다음에 보리달마가 해가 만나고 해가가 승찬, 승찬이 도신, 도신이 홍인, 그 다음에 홍인이 해능. 그래서 6조가 돼요. 그럼 28 플러스 6 하면 34인데 28조하고 동토 1조하고 보리달마 하나이기 때문에 33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 만든 건 사실인데 그런 걸 허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냥 허구다 말짱 그런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조사라고 하냐면은 조사의 뜻이 뭐냐면 부처님의 의발을 전해받은 사람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조 해능이 자기 밑으로는 의발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조 해능 밑에 남학회양과 청원행사 이 걸출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학 밑에 이제 마조가 나와요. 이 마조 밑에서 이제 이 백장, 그 다음 백장 밑에서 황벽 밑에서 임재가 나와서 임재종이 나중에 송나라 때 양기, 황룡 그래서 5가 7종으로 벌어져요. 그 다음 청원행사 밑에 뭐 해서 석두 2000년 해가지고 조동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장의 위가 바로 마조였거든요. 근데 마조 밑에 견성도인이 83인이 있었어요. 83인. 그 가운데 백장은 그렇게 뛰어난 제자 아닙니다. 실제로 마조 밑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뭐 남전 스님, 조주 스님의 스승이었던 남전도 마조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귀종화상이라고 눈동자가 붉었다던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귀종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당시엔 당대에는 더 훌륭했는데 이상하게 법맥은 백장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백장 밑에 나중에 임재스님 여기에 황벽도 나와요. 나중에 조당집 읽어보시면 황벽은 백장의 제자가 아닙니다. 황벽은 어떤 노파한테 깨달음을 얻었어요. 탁발하러 갔다가 어떤 노파가 밥 좀 주시오 하니까 문 열자마자 이 염치 없는 종하고 딱 닫아버려. 그리고 황벽이 뻥 찐 거야. 내가 그냥 밥 좀 달라고 탁발했는데 염치가 없대.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부끄러움. 이것도 법입니다. 이게 왜 부끄러움을 모르냐? 근데 황벽이 전신법이나 그런 기록에 보면 풍채가 아주 좋았대요. 이마에 무슨 살이 이렇게 톡 튀어서 부처는 백호처럼 이래가지고 형상이 좋았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돼야 돼 이게. 왜냐면 방편이거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민호 같은 사람이 도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도에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이 공부합니다. 진짜예요.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이민호하고 손 한번 잡아보겠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법당이 좋아야 돼요. 호호법당. 법당이 좀 좋아야 돼요. 아무래도 좀 찌그러지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황벽이 그래서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 할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뒤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황벽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 노파가 조당집에 기록한 게 나는 5가지 장애를 가진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었으면 안 된다. 지금 백장 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이 마조 스님의 법을 배우고 있으면 그로 가라 해서 그래 갔어요. 그래 단박에 인가받고 단박에 개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한테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떤 노파 덕분에 아마 그런 예가 많을 거예요. 지금 마조계 쪽으로 이 선의 전통이 임재종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임재종도 임재 이하의 삼성해안 밑으로 풍열연손이 수산 성념이 날 때 맥이 끊어질 뻔했어요. 임재 초라했어요. 임재는 아주 조주 스님하고 가까운 근처에 살았는데 거의 뭐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대단한 것처럼 하죠. 다 뭐야 제자들이 스승을 부풀린 거예요. 옛날엔 그 피죽이나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이 공부 세상 사람들은 다 관심 없어요. 자, 보자면 그 백장입니다. 백장정계 백장. 아유, 서로 너무 기네. 백장화상이 자 범참차라고 돼 있어요. 저 맨 뒷장이랑 같이 보십시오. 범참차 할 때 보통 범자 하면 저 서당 공부식 한 사람들은 대저, 무릇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프린트물 남은 거 있으면 없습니까? 이게 10명만 제가 10명 기준으로 뽑아서 이제 범참차라고 돼 있는데 무릇 대저인데 여기서 매번 이 말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참악하다, 참내하다. 그러니까 저 스승한테 찾아가서 법을 공부하는 걸 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차는 어떤 때, 그러니까 매번 참학,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매번 공부할 때마다 유일로이니 한자에서 유자는 있다란 뜻도 있지만 어떤이란 말도 됩니다. 어떤 한 노인이 이 말이에요. 또는 한 노인이 있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항상 이 말입니다. 이 숫자 잘 보십시오. 이게 따를 숫자인데 이 한문에 자주 나옵니다. 어록에. 항상 따라서 뭘 따라서 대중을 따라서 청법, 법을 들었다. 설법을 들었다. 그 다음에 중인, 여러 사람이 물러나면 노인 역퇴, 노인 또한 물러났다. 별 어려움 없죠. 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입니다. 홀 1일, 어느 날 하루는 불퇴. 대중들이 설법 끝났다고 갔는데 물러가지 않았어. 그래서 사수문 할 때 숫자가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어떤 시간의 경과가 지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요 사자는 이제 백장입니다. 스승께서 마침내 물었다. 면전. 지금 내 눈앞에 입자 서 있는 사람은 부시하인고 그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시. 여기 도대체 부시할 때 이게 다시 부자거든요. 근데 다시 누구냐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시하인냐. 이 오를 시자, 이 시자는 비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이 말했다. 락. 여기서 락은 승낙하다 할 때 락자, 허락하다 할 때 락자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 모갑이란 말은 외워두십시오. 저를 겸칭이에요. 겸칭. 1인칭 겸칭. 모갑. 저는 비인야. 사람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어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어조사입니다. 과거에 가섭불시. 가섭불 때. 우리 과거 칠불 아시죠? 석가모니 포함 과거에 뭐 비바시불 뭐 해가지고 7부처가 있었대요. 그래서 과거에 가섭불 때에 일찍이 말이에요. 일찍이 증자. 주 차산. 이 산에 머물렀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학인문 우리 조주 무자 할 때 나왔습니다. 뭐뭐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학인이 물었다. 어디까지 걸리냐면은 불락인과 거까지 인이 걸립니다. 어떤 학인이 와서 묻기를 대수행저인, 여기서 저자가 바닥 저자인데 이게 문어체로 하면 어조사지입니다. 관형격조사 뭐의예요. 그래서 크게 수행한 사람, 대수행저인 하면은 크게 수행한 사람, 아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환락인과야무, 환야무, 일찍에서 나왔습니다. 뭐뭐도 뭐뭐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인과에 떨어지냐? 그러자 모갑, 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락인과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인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500생. 500생이라고 하면 우리 500생이란 말이에요. 500번. 타 야오신. 들려오 몸에 떨어졌다. 들려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잖아요. 전설의 고향. 금청화상. 이제 화상에게 부탁드리니 청하니 대일전어. 대신 이 말이에요. 대자. 우리 대리운전할 때 대자입니다. 대일전어. 일전어란 말은 한 번 구르는 말인데 우리 교재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탁자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일전어란 말 꼭 알아두시고 36페이지 주 67입니다. 자, 한 번 뒤바꾸는 말, 전이 전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은 말을 자유자재에 사용하여 선지를 가리키는 것, 심기, 마음의 기틀을 바꾸어서 일전에서 깨닫게 하는 힘이 있는 말이란 뜻이다. 이게 일전어인데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한번 휙 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어대오가 이 일전어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전어란 건 정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정잡배의 말도 일전어가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특별한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도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는 일전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진주 보수화상, 시장통에서 싸우는 거 보고, 또는 그 진주 보수화상인가? 그 얘기도 있어요. 어느 스님이 한참 이 공부에 몰입해서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정육점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백정한테 여보게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고기, 깨끗한 고기로 한 근만 썰어주게 하니까 백정이 뭐야? 칼을 탁 도마에다 탁 박으면서 손을 모으고 선생님 어떤 고기가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엔 더러운 고기 없다. 그 말을 깨달았어요. 그런 게 일전어예요.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어떤 것인들 더럽겠습니까? 이런 말이. 그런 말이 탁 도는 겁니다. 그렇게 일전어를 던질 수 있는 게 이게 선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기. 그래 줄딱 동시에 기회를 딱 봐서 상대방의 그 상태를 딱 봐가지고 일전어 한 번 이렇게 그 사람을 확 뒤집어 줄 수 있는 말. 그런 게 법력이고. 근데 그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지를 깨우친 장인 장자를 쓰거든요. 선은 경험주의이기 때문에 도제관계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 학원식으로 대량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5가 7종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양한 개성과 함께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순수한 어떤 객관적 진리, 그건 상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티벳 금강송을 공부한 사람은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으면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의 그게 뭐라고 할까?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판소리를 배워도 뭐 서편제가 어떻고 동편제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참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이 사람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된 건데, 그러니까 맹할 맹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이거다 저것이다 하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 아직 평등에만 떨어지고 차별이 있다는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프린트로 돌아와서 이제 화상에게 처하니까 자기가 어떤 스님이 과거 500생 전에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물었는데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문 받았는데 이제 화상학계 부탁해서 나 대신 일전어를 해서 귀탈야호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세 번째 장의 귀자가 귀할 귀자가 아니라 이게 하고자 할 욕자로 봐야 됩니다. 욕탈야호. 야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자 하니 일전어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여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마침내 물었다. 수문 대수행저인 환락 인과야무. 자기가 질문받았던 거 똑같이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사운 백장 스님이 말하기를 불매인과다. 자, 이거 좀 선 공부한 사람들은 불락인과 불매인과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공안의 덫이에요. 앞에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여우문 받았다.
근데 인과에 어둡지 않다, 매하지 않다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노인이 언하에 대오했다. 노인이 말 아래. 말 아래란 말은 뭐냐? 말 듣자마자 말이야. 말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 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는 여우가 됐는데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는데 하니까 깨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덫이에요. 그래서 공안 공부하다 보면 덫을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긴 공안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쑥 빨려들어요. 이야기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 그 심리적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남편이 스토리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각자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머지는 조연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공간이 배경인 줄 알죠. 그게 꿈이라고. 그런 일 없다고. 근데 이것 또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울리지만 아무리 울려봤자 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랄까.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갇혀요. 토니 파슨스라는 사람이 뭐 하냐면 자기 세미나 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all there is this. 있는 모든 게 이겁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러다 누가 의자를 삐걱하면 저것도 이것이다. 하면 저것도. 심지어는 그 사람 책에 보니까 스웨터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거다 이렇게. 그게 선이지 뭐야. 그 사람 근데 선 공부 안 하잖아요. 2차 대전 무렵에 공원 걷다가 우연히 깨달은 사람.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이미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이러면 속으라고 이렇게 이 스토리가 긴 거예요. 그러면 딱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 우리는 어떤 사건을 스토리로 다 기억합니다. 우리 기억이란 건 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믿지 말라고. 스토리를 믿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토리는 사라져요. 근데 주인공이 엄연히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 영어 표현에 the same old story란 말이 있어요. the same old story. the same old story goes on and on and on. 그 same old story가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한 해밖에 맨날 했던 뻔한 이야기. 그게 계속된다고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 심리적 문제라고 하는 것들 천년 전 사람도 똑같이 겪었던 거예요. 자식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아니겠어요? 신석기, 구석기 인간도 다 똑같이 했던 거예요. 뭐 건강 문제.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스토리. 그 스토리는 거짓이라고요. 스토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스토리를 딱 주고 여기에 덫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언하에 크게 깨달았어. 그리고 장례란 건 절했다 이 말입니다. 장례, 절하고 말했다. 모갑, 제가 요 이자가 이미 할 때 이자예요. 이미 벌써 탈야오신, 여우 몸을 벗었다. 그래서 주제 산후, 산 뒤에, 제자는 있을 제자잖아요. 산 뒤에 지금 죽은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산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고화상, 감히 화상에게 고하노니 걸의 망승사래. 자, 걸은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빌다 이 말이죠. 빌다 걸. 우리 걸식하다 할 때 그 걸자예요. 그러니까 의는 의지한다, 의거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의거해서, 즉 망승은 죽은 승려, 죽은 승려의 사례, 죽은 승려의 예에 의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죽은 승려처럼 화장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원래 500생 여우였는데 이제 여우몸 벗었어. 네? 이거 참 중요합니다. 500생 전엔 사람이었어. 사람이었는데 불락인과라고 말한 바람에 여우가 됐어. 그리고 500생 여우였는데 불매인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승려의 예의에 따라 자기를 좀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령, 이거는 한자에 이 명령할 때 영자, 그 다음에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신할 때 불일 사자,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때 사역동사 배운 기억나십니까? 뭐뭐 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령 시켰다. 요 무자는 오자입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대정신수 대정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는 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불필요한 말이야.
사령, 무 빼고 윤하. 윤하는 선원에서 최고 책임자를 윤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선원장을 윤하라고 불러요. 윤하. 보통 입승, 뭐 윤하 이런 사람들이 선방을 책임져요. 조실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 실제 같이 대중과 생활하면서 대중을 지휘하는 윤하에게 백추고중 이랬어요. 여기서 백퇴라고도 하고 저는 퇴라고 지금 음을 달았는데 백추라고 합니다. 요 힘 백자 있잖아요. 우리 주임 백할 때 백자 쓰잖아요. 이 백자입니다. 알릴 백자예요. 그 다음 추자는 나무, 망치, 나무로 만든 망치 추자거든요. 혹시 일본에 선종사찰 가보시면 요렇게 오각형으로 된 나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 판때기. 그 다음에 요걸 망치로 똑똑똑 때려요. 그게 백추예요. 일본에 왜 남아있냐면 섬나라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중국 송나라 때 가나선에 일본에 고스란히 수입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서는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고스란히 그 전통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화석처럼. 근데 중국은 송나라, 전라나라, 망하고 명나라, 청나라 하면서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오면서 우리나라 목탁 같은 걸로 대체됐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운판으로 쇠 조각 땡땡땡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 백추, 알리는 나무 망치, 나무 판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백추로서 대중에게 고했다 이 말이에요. 알렸다. 알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 그래서 식후 송망승. 밥 먹은 다음에 죽은 승려를 장사지 보낸다 이 말이에요. 송, 보낼 송자. 네? 그래서 망승을 보낸다. 라고 알렸어요. 그러자 대중이 언의. 대중이 의자가 우리 의견 논의할 때 의자예요. 대중이 언의.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다 이 말이에요. 하면서 일중개안. 여기서 일중은 한일자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무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온 전부 온 대중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우 무인병. 열반당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 가까운 승려들을 모시는 그런 방을 열반당이라고 합니다. 열반당에 가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근데 열반당에도 또 우자, 무인병. 병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다. 근데 하고 여시. 근데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냐. 무슨 까닭으로 밥 먹은 다음에 죽은 승려를 보낸다고 하느냐. 장사 지낸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후. 그래서 밥 먹은 뒤에 직연, 다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보았다. 뭘 보았냐. 사령중. 스님이, 백장 스님이 이 령자가 우리 이끌 영자거든요. 무리를 이끌고 산후 아마. 그 산 뒤에 바위 아래에 지자 이르러 써 있잖아요. 뭐뭐로써 주장자로서 도출, 도자는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 바위 밑에 그 주장자로 이렇게 우리 장롱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도출 일사야호. 한 죽은 한 마리 들려오를 끄집어내서 이해냈자. 곧 의화장했다. 곧 그 아까 화장에 의해서 화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의거했다 이 말이니까. 곧 화장을 했다. 사지 만 상당. 사가 요 지자는 또 이를 지자입니다. 이 만은 저녁 늦을 만자 저녁 때 이르러. 우리 만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선사찰에서는 조참 만참 아침 저녁으로 설법했어요. 우리 지금 중국 여행 가시면 선종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선사찰하고 중국 선사찰은 다릅니다. 중국의 선사찰에는 불당이 없어요. 부처님을 안 모셔요. 그래서 이렇게 좌선할 수 있는 우리 칠불사 아짜방 가보셨죠? 그렇게처럼 이렇게 단을 세우잖아요. 아짜방 보면 아짜 모양으로 단이 세서 온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웠잖아요. 뭘로? 원래 중국 사찰을 보면 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 1m 남짓 단을 세웠습니다. 중국, 일본의 사찰도 다 우리 내무반 있죠. 군대 내무반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선종사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주복에. 선종사찰 내무반이에요. 그래서 군기 있잖아요. 군기도 선종사찰에서 나온 거예요. 죽비 가지고 막 후려치고 단아가로 얘기해야 되고 말 많은 거 싫어하고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본식. 그 내무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중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랑 달라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참 만참했고 부처님 안 모셨어요. 다만 선방 중앙에 문수보살 이런 게 모셨다고 그래요. 그게 원래 선종사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설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앉기도 앉았어요. 왜냐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앉았어요. 앉는 게 제일 조용하게 앉아서 이제 궁구하는 거지, 참고하는 거지. 근데 좌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 임재종부터 대부터 다 나옵니다. 앉는 것만 선 아닙니다. 행주자 어목동리 선입니다. 그 다음에 울력도 했어요. 옛날 선종이 왜 살아남았냐? 교정은 다 죽고 왜 선종만 당나라 되면은 왜 선종만 남고 당나라 때 보면 삼론종이니 무슨 종이니 천태종이 다 있었는데 왜 사라졌냐? 여러분 역사 공부 좀 해보십시오. 당나라 때 얼마나 많은 밀란이 일어납니까? 무슨 안록산에 나느니 그때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야? 책도 있어야 되잖아요. 책 찍어내려면 옛날에 인쇄 장난 아닙니다. 책 찍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왜 신라시대 때 불교가 귀족 불교였냐? 그 사람들 아니면 불교를 향유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글을 알아야 되니까, 교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했는데 난리가 나면 돈 있는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선종은 옛날부터 산에 들어가서 지들이 백장 스님 같은 경우는 백장청규 만들었잖아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전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2번의 그 범난이 일어나요. 무종에 그래가지고 스님들 다 환석시키고 막 절 다 뺏고 그럴 때. 그때도 교정 스님들은 글 공부 안 하고 못 하니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종은 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등록이나 조당집 보면은 선승들이 뱃사공도 되고 속인으로 환속해서 다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 공부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호미 들고 이렇게 밭 캐는 거, 뱃사공 돼서 이렇게 물 젓는 거, 이게 다 선이거든. 그러니까 선종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나라 말, 송나라 때면 선종 1세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 송나라 때면 거의 유행이에요. 그게 뭐냐, 5살 배기 코 찔찔 흘린 놈들도 다 선어를 읊조리고 다닐 정도였다. 떡 파는 노파들도 이렇게 선문답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선도 망하게 된 이유가 이게 문자선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나 남들보다 한마디 더 하는 게 선인 줄 알고 이상한 시나 짓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지금도 시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운자 놓아가면서 막 이렇게 시나 짓고 개송이나 짓고 이건 무슨 운자를 땄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왜 상자부 불교가 망했습니까? 왜 최초의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부파 불교가 왜 생겼습니까? 전부 다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지들끼리만 이러면 소통이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대중성을 벗어나는 순간 선이고 뭐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대중적인 게 선을 대체하는 정토. 이건 화두도 들 필요 없고, 공안, 개성 그렇다, 이상한 말 필요 없어. 그냥 나무아미 탑을만 해라. 연불만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참 만참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법을 해야 돼, 법을. 그걸 우리나라에 살리는 사람이 백범 김비추가서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도 저희 쪽 가르침도 그래요. 저희도 앉는 거는 5분, 10분이면 돼요. 꼭 앉지 마라 하는 건 아닌데, 앉으려면 좌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설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일정한, 아까 말했잖아요. 원앙세를 수놓아 보여줄 수 있어. 수행은 다 수놓는 거예요, 수놓는 거. 네? 근데 금바늘을 건네줄 수 없다니까. 중요한 건 금바늘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려진 그 그림에 떨어지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이거 공부 안 하면, 웬만큼 말해서 저 같은 사람 보고 사마 외도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수행 안 하고 좌선을 하고 외도할 수 있냐.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의 의식 상태 말고, 그걸 서양 사람들 학술적 용어로 변성 의식 상태라고 그래요. 의식이 변화된 상태. 그런 걸 깨달으면 줄 알고 있어요. 다 속아요, 그런데. 그래서 선정에 탐착한 이유가 뭡니까? 그 변성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서구인들이 60년대 그래가지고 LSD 실험했던 거예요. 환각제 먹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허리 아프게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아주 이 지성으로, 효율적으로 탐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달음이 어떤 황홀한 상태, 기분 좋은 어떤 평온의 상태가 되는 거라면, 지금 우리나라 명상 과학자, 심리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약 개발하려는 사람.
20년, 30년 공부할 필요 없다. 명상이라는 게 만약에 뇌의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라면 그 뇌의 어떤 거기에 자극 주는 약물만 개발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거의 왔습니다. 그 됩니다. 실제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법은 절대 경계가 아니다. 어떤 의식의 상태,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상태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 거기 속아요. 어떤 평온하고 합일된 느낌의 어떤 황홀한 상태. 전부 그 실패했어요. 제발 좀 공부를 하려면 폭넓게 해보십시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지 말고. 이미 60년대, 70년대 다 했어요. 성성적적이라는 말들은 그게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성적적이란 건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성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오매이려란 말도 참 어폐가 있는 게 자나깨나 이러한 어떤 성성적적한 상태가 되려고 잠 속에 들어가서도 화두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게 틀렸다는 걸 벌써 학자들도 하고 있어요. 그 성철 스님 유의 오매이려가 왜 어폐가 있는지 그거는 선오록의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자나깨나 한결같으냐 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의 그 분별심으로서 공부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절대 잠속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어때냐? 그러면서 그 망상을 끊어주는 거지. 자나깨나 이런 어떤 정신적 실제 본성은 이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무기점,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성성적적한 거라고요. 성성적적은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죽지 않는 물건이에요. 제가 그게 힌트라니까. 내가 잤는데 꿈도 없이 푹 잤는데 어떻게 푹 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잠을 잔 줄 아냐. 아니면 졸도했으면 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무의식 상태라면 딱 이렇게 붙어야지. 그래가지고 전혀 내 의식이 사라졌다는 걸 못 느껴야지. 근데 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상하다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그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 뭐가 살아있었냐. 이게 안 죽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 바꿔 태어나도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 이게 적적하다고 하는 건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요하지만 절대 무는 아니라고. 살아있다는 말에서 그걸 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성하니까 깨어있을 때 성성 그건 분별 망상심이에요. 나중에 금요일 날 혹시 임재록에 보면 소소영령 얘기가 나옵니다. 서홍 스님이 발간한 임재록 연의에 임재 스님의 소소영령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서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적을 아들놈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70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8식 미세 분별 망상 그것까지 투과해야지 된다는 소리가 어디 의식에 70, 80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학자들의 얘기지. 요까지가 70이다. 무슨 소고기 무슨 등급도 아니고 어디 마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런 데 속아요. 왜? 이론은 그렇다거든. 그게 다 관념론은 그건 깨어있을 때만 가능하잖아. 꿈도 없는 깊은 잠 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상태도 그게 베이스에 있다고요. 우리의 자성이니 본성이라는 거 왜 아까 근반을 얻지 못하냐. 그거는 있다 없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태어났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실제로 철저히 깨달아. 그래야 생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물결과 같아요. 우리 아침에 의식 돌아왔을 때만 내 몸과 마음이 자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이랑 똑같다니까. 다 대상이라고요. 절대 주체. 라마나 마하리시나 선사들이 말했던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불교학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나는 아트만 사상하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없는데 있고 있지만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초기 부처님은 그걸 연기라고 했고 대승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름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수많은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심성일이에요. 아호는 몽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 우리 딸한테는 아빠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보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 이름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 백장야오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불매인과에서 여우몸 떨어졌죠.
속으라고 한 거예요. 여우몸이란 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여우몸 되더라도 다른 물건입니까? 이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락인과의 여우몸 받아도 이 물건이야. 그 다음에 불매인과에서 다시 사람이 됐어. 달라졌습니까? 아니야. 이 물건이야. 절대 못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앞에는 이게 속이는 말이에요. 화두 공안은 스토리 긴 거는 이렇게 사람 분별 속에 밀어 넣어 보는 거라. 분별에 밀어 넣었어. 그래서 보십시오. 요 앞에 화장했을 때까지는 그냥 전설의 같은 얘기잖아요. 요거는 속임수예요. 진짜 공안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뒤에. 그래서 사가 지만 저녁에 이르러 상당, 이 법당에 올라갔다면 법당. 우리 불당하고 법당은 다릅니다. 법당에는 부처님 안 모시는 거예요. 예? 거긴 법을 우리 설법당이라고 보통 큰 사찰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모셨는데 원래는 안 모셔요. 왜냐면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 조사, 이 스님들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안 모신 거예요. 이러면 그 무슨 신성모독 내지는 막 이러잖아요. 감히 부처님, 제발 그 귀신 같은 부처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불상 파괴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불상 보면 저도 합장하고 삼배합니다. 그래도 알고 하자 이거예요. 저것이 저 바깥에 저 나무나 돌로 만든 게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합장하는 여기서 영험이 나오지. 예? 그거 모르고 그냥 아이고 하면서 소원 들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부처를 마구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는 부처를 안 모시는 게 지금 상당하는 이게 부처님이에요. 진짜 이분이 부처님이라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부처라고요. 부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30 이상 80종호가 아니라니까요. 야기색견의 이음승구와 시인행사도 부능견열애. 그 열애 아닙니다. 모양과 소리의. 그래서 이 선은 왜 이렇게 도제적인 방식이냐. 왜 사승, 스승과 제자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지 않고 못 깨달아요. 예? 연각이니 성문이니 그걸 왜 이렇게 낮추어 보느냐면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인연이 있어요. 스승과 제자 또는 공부하는 이와 공부하는 이 도반들 사이에 그 인연이 정말 지중한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예? 이 꿈 같은 세상에서 이 법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천륜보다 나아요. 부모는 이 몸을 낳아준 사람이지만 이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뭐냐? 나를 생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진짜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훨씬 그런 거예요. 그래, 스승이 이제 저녁에 이르러서 상당했어요. 그래서 거전 인연, 여기서 들었다 이 말이죠. 요 들것자가 거론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인연, 앞에 이야기를 딱 들었다. 그러자 이제 그때 백장회상에 황백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황백이 변문, 곧장 물었다. 곧 물었다. 고인이 착지대 일전어. 옛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은 저 전백장이에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백장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백장산에 거주했던 스님, 그리고 회해, 원래 법명은 회해인데 백장산에 거주했어서 호가 백장회해잖아요. 근데 앞에 여우였던 사람도 500년 전에 500생 전에 백장에서는 똑같은 백장이라고. 그래서 전백장, 후백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백장인데 전백장, 후백장 다른 사람일 리가 없어요. 네,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넘어갑시다. 전백장이 이건 착은 어긋날 착, 잘못할 착이에요. 잘못했다. 잘못해서 지대 다만 대답했다 또는 지대를 두 글자로 묶어서 대답했다. 다만 일전어를 대답하는 것을 잘못해서 해요. 착 지대 일전어. 그러니까 일전어를 잘못 대답해서 타 500생 야오신 500생 동안 여우 몸에 떨어졌는데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다만 일전어 한마디 말을 대답을 잘못해서 500생애 동안 여우 몸에 떨어졌는데 전전불착. 전전이라는 것은 구르고 착착 이런 말이에요. 착착. 하나하나. 전전불착. 만약에 한마디 하나하나 어긋나지 않았다면 이 말입니다. 합작 개신마. 여기 합작 우리 셋째 그 장에 합작은 마땅히 뭐뭐해야 된다. 뭐 작은 뭐뭐를 맞다. 뭐뭐로 되다. 자, 이 말은 만약에 한마디 어긋나지 않았으면
합작 개 신마. 여기서 개는 그냥 관사어예요. A. 신마라는 건 무엇이란 말이에요. what. 예? 그러면 합작 개 신마. 마땅히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공안입니다. 이게 화두예요. 만약에 옛사람이 말 잘못해서 여우 몸에 떨어졌다면, 만약에 한마디 한마디 옳게 말했으면, 그때 옳게 말했으면 뭐가 됐겠습니까? 요게 이 공안의 핵심이에요. 그러자 백장이 말했어요. 근전래. 가까이 오너라. 이거 선어로 공부하면 이제 가까이 안 앉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너라. 지금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이걸 물어봐요. 이걸 입시라면은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묻는 게, 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맞냐? 인과에 어둡지 않다가 맞냐? 보면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뭐가 맞아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갈등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나올래? 또는 불락인과하고 불매인과하고 같냐 다르냐, 항상 물으면 이거예요. 양변에 밀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게 맞냐? 둘 다 같냐 다르냐. 질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락인과가 맞냐 불매인과가 맞냐. 불락인과와 불매인과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때 같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이 다른데 왜 같냐, 이런 식으로 자꾸 다 잡아붙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다르다고 말하면 다르다고 말해도 그래도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놔두고,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고, 또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자, 그때 옳게 말했으면 무엇이 됐겠냐 이거예요. 뭐가 됐겠습니까? 거리가 맙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걸 조금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동문서답형이거든요. 이제 질문에 안 따라가기 위해서 엉뚱한 말을 해요. 그때 이제 솜씨 좋은 사람은 지금 뭐가 되느냐고 물었대요. 무엇이 되느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요. 그런 식으로 자꾸 2번 묻고 3번 묻고 하는 거예요. 그래, 첫 관문은 쉽죠. 이거 조금만 알아도 이제 돼요. 근데 2번, 3번, 10번, 20번. 그러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잘 물어줘야지 화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공안이. 그럼 묻는 사람이 안목이 없으면 공안 가지고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공안에 대해서 입을 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믿을 만한, 서로 공부가 탁말을 할 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뭐가 됐겠느냐.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가까이 오느라고. 그러자 여이도, 여자는 줄여자인데 여기서 너에게란 뜻이에요. 이자가 그대에게거든요. 너이자. 그대에게, 도자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말할 도자입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백장 스님이 무엇이 됩니까에 대해서 말해 주신 거예요. 가까이 오너라, 말해주겠다. 이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황벽이 마침내 근전, 가까이 왔다. 앞에 왔다. 그러자 여사일장. 근데 보십시오. 요게 여자는 줄 여자예요. 스승에게 일장은 한 손바닥이거든요. 이걸 이제 번역을 뺨을 한 대 쳤다 이렇게 번역해요. 여사일장. 백장이 가까이 오라니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만히 바보처럼 당한 게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뭐가 되느냐? 가까이 오라니까 딱 이렇게 되는 이게 됩니다. 이거 팔이 안 닿네. 바로 여기서 직접 지연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 가까이. 그러자 보십시오. 뺨을 한 손바닥으로 맞았어요. 한 대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여기서 사는 백장입니다. 사가 박수 하면서 웃으면서 장위 호수적 갱류 적수오다. 그래서 장위갱이란 말 우리 저 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위 하면은 뭐뭐라고 여기다 이 말입니다. 장차 뭐뭐라고 여기다. 근데 갱류 그 이상으로 다시 뭐뭐가 있구나. 뭐뭐라고 여겼는데 그 이상으로 뭐뭐가 더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수할 때 호자는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숫자는 수염 숫자예요. 오랑캐 수염이 붉다고 여겼더니 다시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구나. 이 말이 뭐냐면 오랑캐 수염이 붉다라는 말이 이제 이것도 이제 화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두로 던질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오랑캐는 보통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면 부처님 아니면 달마예요. 인도 사람들 다 오랑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랑캐 수염이 붉다. 아마 달마가 아마 외국이니까 털 색깔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오랑캐 수염이 붉다. 그러니까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 여겼더니 여기 붉은 수염의 달마가 또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자식 봐라. 이 자식이 좀 안 해?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도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가 무슨 뜻이냐. 하라치.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질문이 아까 불락인과가 맞냐, 불매인과가 맞냐, 같냐, 다르냐. 만약에 올바른 대답을 착착착 했으면 무엇이 됐겠느냐.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가 뭔 뜻이냐. 왜 가까이 오라고 했느냐, 왜 뺨을 때렸느냐. 여러 개의 질문이 있지만 낙차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을 말이 있지만 결국 뭐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금바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수노화 보여줄 수 있어요. 수노는 건 인연 따라 수노면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이 공안을 다룰 때 제일 위험성은 뭐냐. 이게 의리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헤아리는 선. 그래서 말 아닌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말 아닌 자리에서 말과 행동. 행동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닌 자리. 그거 나오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 다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분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 지키냐. 우리가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별다른 게 없어요. 불법은 무다자라니까 여러 가지가 없어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눈앞 가득 드러나 있는 이 물건인 거예요. 이 물건, 이 자리가 분명하면 오랑캐의 수염에 불타니, 팔아타더니, 가까이 오라더니, 뭐, 한 대를 때리고, 뭐, 밀쳐서 밀어뜨리고, 그건, 전부 다 그건 뭡니까?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스토리에. 예? 전부 허망한 짓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 선문염성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외도가 석가모니를 찾아와요. 그럼 외도가 뭐라고 하냐면 석가모니한테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다. 한마디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그 외도가 크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설법 잘 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하나에 뻥 쪄가지고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저 외도가 뭘 깨달았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한 게 뭐냐.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예. 말 있음, 말 없음. 실제로는 부처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가만히 있는 게 법이구나 하면 그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 분별해버린 거야. 있다 없다. 분별 양갈래 떠나지 않고 중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중도를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건 가운데가 아닙니다. 중도는 도에 딱 들어맞았대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있었다. 손가락을 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오너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지 않으셨대요. 부처님. 그게 그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정념이에요. 정념. 정념이 돼야지 정정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 정견 정어, 전사여, 정명, 정전진, 다 그게 하나로, 8개, 8정도가 하나의 길인 겁니다. 하나의 길. 그래서, 오랑캐 수염에 붉다고 여겼더니, 여기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또 있구나.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자우지가. 자, 그 다음에 무문의 평입니다. 조주 구자에서는 아주 길게 이 화두, 이 공안을 보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화두를, 이 조사관을 돌파해야 되는지 평생의 기력을 다해가지고 이 무자를 들어라. 주야로 한번 일깨워봐라. 보십시오. 화두를 일깨운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분상에서 뭐냐 무하고 일깨울 때 우리는 무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화두를 들란 말은 무 했을 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하고 딱 한 덩어리가 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했을 때 무라고 했던 마상건이라고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일깨워진 거. 지금 자각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한번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게 마인드풀리스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무하건 뭐하건.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딱 눈 한 번 딱 하면 총목볼이다 말이야. 눈 딱 어떤 대상에 눈이 딱 부딪히는 순간 대상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대상과 하나로 색공은 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에만 떨어진다고 분별에만 떨어지고 그게 일체가 개공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야. 법이 뭐냐면 차 한잔 하세요. 컵 들어 보이고 손가락 뭐 탄지 손가락 눈썹을 꼼짝꼼짝하고 근데 그런 거 흉내내 봤자 스스로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원숭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선문답 좀 잘하고 남한테 인정받는 기쁨입니까? 그게 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아상을 공고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알고 싶다. 내가 깨달은 사람인 척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척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100년 동안 남의 보물을 헤아려봤자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예? 자기한테 있는 것만이 아무리 그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속효심 내면 안 됩니다. 빨리 뭘 이루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에요. 뭘 이루어요? 이룰 게 없는데. 예?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쉬어져야 돼요. 그 원호 선사, 원호 심리에 보면 뭐 무너진 사당에 뭐 낡은 향로처럼 먼지 켜켜이 먹은 향로처럼 그래가지고 쉬고 익히고 푹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갱참 3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좀 길게 안목을 가져야 돼요. 10년이 뭐 길다고 그래요. 30년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네? 10년 눈 깜짝하세요. 1년 만년이에요. 여긴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진짜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있으면은 우리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몸도 좋아집니다.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예?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부를 드러내요. 뭐라더라? 영점장애라든가 물리학자들은 거의 뭐 무시하고 있는 그 장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예? 조주 고불은 120세를 살았어요. 물론 오래 살고 뭐 이게 신선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자연스럽게 심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진짜 자기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라고. 요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요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문의 평창입니다. 이게 뭐냐? 힌트 주는 거예요. 이 공안을 어떻게 봐라.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위심타야오. 여기서 위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심자가 심할 심자인데 요게 지금 현대 중국어에도 나옵니다. 어째서라는 뜻입니다. 위심. 현대 중국어에서는 웨이셔머 그럽니다. 웨이셔머. 왜 어째서 이 말입니다. 불락인과라고 말하면 어째서 타야호 야호가 되고 불매인과라고 하면 위심탈야호 어째서 여호마에서 벗어나냐. 이것도 그대로 공안이에요. 어째서 왜 불락인과라고 하면 여호몸에 떨어지고 왜 불매인과라고 하면 여호몸에서 벗어나냐. 이거 보면 어째서란 말이 사람 잡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빽 지르면서 불락인과라고 하면 어째서 여호몸에 떨어지고 불매인과라고 하면 어째서 여호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기에 대답을 입적하는 순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거지. 말하면서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면서도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 살림살이가 돼야 돼요. 자기 것을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입시를 해서 딱 둘이 있을 때 경계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면 나름대로 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쉽게 인정해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넌 틀렸다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제교육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저 레시피처럼 큰 스푼 뭐 4분의 3 큰 스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대충 손맛 그 김치찌개인데 김씨 할머니 원조 김씨 할머니 다르고 원조 장씨 할머니 다 달라. 근데 둘 다 맛있어. 그게 오종 가풍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적당입니다. 완벽은 없어요. 완벽은 관념이야. 완벽이란 건 순수한 관념이에요. 우리는 적절한 것만 있을 거예요. 딱 적당한 것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불락인 거라면 왜 야오 몸에 떨어지고 불매인 거라면 왜 야오 몸에 벗어나는가? 지금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을 의심에 밀어넣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약향 자리. 만약 향은 우리 전치사 투예요. 어디로 말해요. 어디에서 약향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 우리 서너록에 이 자리 그러잖아요. 자리 이 놈자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 자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만 비슷하면 같은 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리에 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절이라고 써야지 맞거든요. 이 저자를 써서 이 속에 이 말이에요. 이 리자는 속리자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이 자리 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착득 일처간. 자, 착득이란 건 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착용하다, 얻다 이 말이에요. 착득. 우리 또 요 착이란 말은 우리 바둑에서 씁니다. 한 수 넣는 걸 착. 일착자란 말도 써요. 한 수 놓다. 착득. 착 얻는다. 착득 일처간. 여기 척자가 우리가 신발 한 짝 할 때 척입니다. 척. 한 짝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짝 눈. 여기 한 짝 눈도 우리 교재에 39쪽 주 77일 장글씨라 잘 안 보이는 한 개의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두 눈이 아닌 치우친 한 개의 눈, 애꾸눈. 뭐 치우쳤다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2번 뜻입니다. 둘로 보는 유관이 아닌 둘 아닌 불법을 보는 유일한 눈, 법을 보는 바른 안목 또는 그것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우리 정문안, 정안, 화란, 명 같은 말이 여기서는 2번의 뜻이 되어 있죠. 1차가. 자, 보십시오. 불락인 거라고 하면 어째서 여우 몸에 떨어졌고 불매인 거라고 하면 어째서 여우 몸에 벗어나느냐 해놓고 만약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바로 여기에서 저기 저 스토리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 전백장이 어디 불락인가 불명 그러면 그때 또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하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바로 지금 당사자 만목 요 눈앞 가득 있는 이거 이 속에서 1처간을 갖는다. 1처간이 뭡니까? 바로 이 눈이에요. 우리 눈 두 개인데 지금 요거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요 세 개 하나. 또는 불락인과 불매인과가 둘이 아니라는 그 안목을 얻으면 이 차별에 떨어지지 않는 평등을 얻으면 그 말입니다. 변지득 곧 알아 얻는다. 곧 알 수 있다. 요 득은 캔입니다. 조동사 캔. 곧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 전백장 그 여우 노인 여우 할배 전백장의 영득이란 말은 이익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영득 풍류 500생 풍류의 500생을 얻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자 하나는 여우 몸에 떨어졌다가 다시 사람 몸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별한다. 여우 몸 떨어진 건 그 축생되는 거고 나쁜 거고 사람 몸 얻는 건 좋은 거다. 그게 뭡니까? 모양 따라가서 그런 거야. 분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은 이 둘 아닌 하나만 보는 이 안목을 얻게 되면 곧장 한다. 그 전백장 여우 노인이 500생 동안 풍류를 즐겼다.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여우 노인이 즐겼던 풍류가 무엇이냐고요. 어떤 풍류를 즐겼냐.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떤 풍류를 즐겼어요? 속에서 놀았지. 어떤 풍류를 즐겼습니까? 날씨가 잘 사는데. 풍류가 좀 시원치 않은데 옛날에 전강선사가 이분이 해가 밝았던 분이라 여러 선배 스님들 놀려 먹었어요. 전강 스님이 이제 법맥으로 따지면 만공 법맥이잖아요. 만공의 스승인 경허였잖아요. 경허 스님의 오도성에 보면 오도성이 이렇습니다. 홀문이너 무비공. 호련히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들고 돈각 삼천시오가 문득 삼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6월 연암 산화로에 이거 중요합니다. 오도성도 이 개성에 다 이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 깨달은 기원을 딱 말하고 제 3구에서 이게 저 절구 시 공부해 보시면 3구가 기승전결할 때 전환이 와야 돼요. 보면 홀문이너 무비공 그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오도하게 된 기원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는 소 얘기를 딱 듣고 딱 깨달았다. 기승 기 일으키고 시상을 일으키고 이어받아서 승까지 그 다음에 전을 한번 하는 거예요. 6월 연암 산하로 뭐야? 이 자리 여기로 지금 당장 과거지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 자리 바로 연암산 천장 자기가 머물던 절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6월 달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연암 산하로에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무사 노인, 무사 야인 태평가다. 일 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그 오도성에 대해서 정강스님 태클을 건 거예요. 망공스님한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 깨달았다는 각견이 붙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특히 사구가 태평가를 부르다. 여기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망공스님이 그러면 자네가 한번 그거 바꿔보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할 수 없고 스님께서 이제 운자를 띄워주셔서 6월 연암 산하로에 일 없는 노인이 태평가를 부르더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강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여로 상사디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말로만 태평가가 아니라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여로 상사디. 그러니까 전백장이 영득 풍류 500생 풍류를 얻었다 할 때 어떤 풍류일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트로트 한 소절 다 부르고 아니면 이렇게 컵을 한잔 하시죠. 나름대로 자기 풍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선시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누구 오도성인데 의기가 있는 곳에 의기를 더하고 풍류, 바람이 흐르지 않는 곳에 다시 바람이 부른다. 불풍류처 유풍류인가? 그런 오도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만히 해보면 이 맛이 있어요. 이게 한시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거 너무 어렵고 은유적이고 막 그러지 않느냐는데 그러니까 뜻을 아는 사람들끼리 그 지음자들끼리 지그시 그런 게 있어요. 좀 중국 사람들이 음흉하잖아요. 살짝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뭔 뜻이 있나 하는데 진짜 그 조사설의 그 뜻을 얻은 사람한테는 그게 통한다. 그러니까 혼자만 지그시 즐기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백장이 어떤 풍류를 즐겼는지 이 풍류를 아는 사람 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이 한짝눈이고 어떤 게 여우몸이든 보십시오. 여우든 사람이든 그게 뭐겠어요. 그 분별이 안 떨어지면 탁 돌리라고요. 도대체 그게 본질이 뭐냐. 항상 선은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차별 속에서 평등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평등만 고집하면 안 돼. 평등 가운데서 차별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송입니다. 개송도 뭐냐. 이 무문 스님이 힌트 준 거예요. 불락불매. 여기 앞에서 나왔던, 보십시오. 자꾸 불락인과 불매인과 자꾸 나오죠. 이게 뭡니까? 자꾸 여기다 밀어넣는 거예요. 분별 속에. 말이 다르니까 우리는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양체일세다. 여기서 체는 문이거든요. 문이체. 일세할 때 세자는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우리 노름할 때. 그러니까 불락이다, 불매다. 말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주사위에 두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면체 주사위에 보면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우리 숫자로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주사위라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불매든 불락이든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여우든 사람이든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화두는 푼 게 아니에요. 어떤 기가 막힌 격애로 무슨 답을 하든 그건 다 헛소리야. 죽은 소리야. 실제로는 답할 수 없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진짜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불매 불락 순서만 바꿨잖아요. 어둡지 않다, 떨어지지 않는다. 천착만착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거고 만약에 분별에 떨어지면 1000번 틀렸고 10,000번 틀렸다. 전부 틀렸다. 어떤 소리 해도 틀렸다. 그런 식으로 힌트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40쪽에 군소리라고 돼 있어요.
보면 여기서 많이 수행한 사람, 대수행저인이잖아요. 크게 수행한 사람은 스스로 인과를 만들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인과에 매여 있다. 이제 공안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기면 이것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딱 두 갈래로 딱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일행하고 삼행하고 딱 대조되죠. 많이 수행한 사람, 수행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이행, 사행. 인과를 만들다, 인과에 매여 있다. 전부 다 뭡니까? 이 군소리도 뭐냐? 우리들을 갈등 속에 밀어넣는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행한 사람은 스스로 인과를 만들고 이건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많이 우리가 왜 수행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우리는 그 실수를 돌아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벌써 제일 첫 번째 생각이 어긋난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근본 문명인 거예요. 내가 있다. 그 내가 있다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지금 뭘 모른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 부분으로서의 나. 이런 대상으로서의 나를 나라고, 그게 잘못된 동일시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목고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로 삼으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지. 이 넓은 우주 공간 가운데 먼지 티끌보다도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바깥 경계에 일희일비하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떠오르니까, 아이고, 난 불완전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완전하게 해야지 하는 합리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로 무엇을 향해서 의식의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도주하려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거기엔 길이 없어요.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디 산으로, 어디로? 절대 못 도망가면서 선정의 깊은 상태 속에 도망가면 될 것 같습니까? 다 실패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나오면 도루묵이야. 석가모니가 그래서 선정을 포기한 거예요. 석가모니도 몇 번 말하지만 묻다 말 아마푸다 알랄라 깔라만가? 그 사람들한테서 비상 비비상 그게 뭡니까? 그 무색계 선정인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비상 비비사처정 이상 가는 선정이 없어요. 나중에 멸진정이 나오죠. 멸진정이 뭐냐면 이게 멸진정이에요. 완전히 이게 무상본연산매라고 한 거예요. 무상본연산매. 무상이란 말은 모양이 없어요. 고유하다, 편안하다, 그따위 모양이 없다고. 그리고 본연이란 건 뭐냐? 수행에서 얻은 산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산매라. 그게 정정인 거예요. 그래 정념이 돼야지 정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티, 이 마인드풀리스, 진짜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 이거기 때문에 이건 흔들린다. 출입이 없는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지.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둘 아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근데 웃긴 건 그게 처음부터 확연하지가 않아요. 항상 대상화돼가지고 법이 따로 있단 막연한 분리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분리감에 속아가서 이 분리감을 합일감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막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분리감이나 합일감이나 다 뭡니까? 지각인식이라고요. 지각인식. 우리가 분리된 줄 어찌합니까? 합일된 줄 어찌합니까? 아무리 선정이 깊은 상태에 들어가도 안 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수행자들이 결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글로 들어가도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을 왜 못 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선정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거는 닦아서 선정 속에 들어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내가 온갖 분별망상할 때도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인 그 알아차림의 성품이라고. 자각의 성품이라고. 그게 마음의 속성이 자각이라고, 자각.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아는지 몰라. 졸도했는데, 잠시 임사체험했는데,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요. 내가 없었다고 증언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존재했던 그거. 그것이야말로 참나 아니느냐. 능언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난한테 말할 때,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너가 아니겠지만,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너의 참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수화풍, 육체도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감정도 다 돌려보낼 수 있어. 다 남줄 수 있어. 근데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인 나.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나 없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개체로서 어떤 대상으로서의 나는 없지. 근데 절대적인 존재 자체는 있다고. 존재의 성품.
서양인들한테 우리 나중에 크게 배웁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이 동양의 불법이라는 건 서구인들한테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전설의 고향이나 신비주의 색깔을 잔뜩 해가지고 무슨 도인이 어쩌고, 아닙니다. 지금 아이패드를 만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전부 공개되어 있어요. 이 진리는. 더 이상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미얀마까지 갈 필요 없고 인도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서양인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상한 의식 같은 거 뭐 우리 천도제니 아니면 티베트 불교의 관정의식이니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냥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자기들이 경험한 건 그건 실제로 믿어요.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이거는 이미 내가 뭐 입 열기 전에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모르고 지냈다가 다시 한번 이게 회복한 거예요. 회복. 예? 그 다음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십시오. 저희가 수행하지 말라 해서 수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수행하려는 사람한테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가끔 안지라 소리 하고 또 책도 보라고 하는 것도 예, 수행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제가 한 10년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원래 10년이 어찌 걸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조금 처음에 이거 탁 알고 갑자기 이거 확 열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지견이 확 생긴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오히려 얻어맞아요. 그래서 처음 이거 안 사람들, 막 기운 뻗치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되든지. 그 자기 인연에 맡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조언을 해준다면 그때는 그 순간만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원자 폭탄보다 더한 거예요. 요만큼만 바늘 구멍만큼만 지게는 열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 진짜 아나무인 되는 거야. 아나무인. 그때 안 들어와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때 뭐냐면 제일 비열한 방식이 뭐냐. 스승한테 배웠던 언구를 이용해서 스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아니라며 이러면서. 근데 무슨 10년 얘기냐. 여긴 시간이 없는데. 근데 그 순간은 자기는 진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저 헛소리 하냐. 저도 스승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것뿐인데 왜? 자신만만했으니까. 그러니까 또렷또렷한 경계로서 자각되니까. 근데 내가 그때 속았다는 걸 몰랐어요. 이건 경계가 아니란 걸. 나중에 경계가 사라지니까 그 자신만만함이 싹 사라져요.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라집니다. 보조 스님이 도너 점수를 말한 까닭이 있어요. 나중에 1000년 뒤에 성철 스님한테 까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근데도 고구정령하게 방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귀종화성한테 어떤 승려가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귀종화성에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큰 스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대가 부처니라. 잠시 멈춰요. 그렇습니다. 그 승려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면 예, 끝 되겠습니까? 안 믿어요. 분명히 아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큰 스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멈춘 그 승려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림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전등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어떻게 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깨닫고 보림의 길을 물어보는구나. 그때 귀종화성이 뭐라고 했냐면 일예가 제한이다.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화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제가 우리 스님 만나서 시애기에 자기에게 돌아오라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딱 우리 스님이 물었을 때 그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 그거 한 생각이라도 있으면 그 망상이다. 그게 보림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다. 한 티끌이 있음에 어지럽게 화공꽃이 떨어진다. 보림은 어떻게 합니까? 한 티끌이 눈에 있음에 어지럽게 화공꽃이 떨어진다. 이 말뜻을 알겠습니까? 보림한다 하잖아요. 10년 걸린다 하잖아요. 아직 그거 못 깨달았던 소리야. 10년 걸리면 그제서야 안다고요. 그제서야 10년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10년 해봐야 10년 동안 공부 안 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 티끌이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저렇게 깨달았다는 망상. 보림 없어요. 근데 보림 얘기를 합니다. 10년 걸립니다. 흔들릴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말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두 말 한 게 아닙니다. 10년 지나보면 스스로 알아요. 이거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선사들이 선오록 속에 이거 다 감춰놓고 있어요.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그대의 깨달음 철저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 말 해주신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인과에 매였다. 이거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는다, 여전히 분별 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부교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설봉 스님 평송 잠깐 볼게요. 41쪽. 우리 설봉 항몽 스님이, 이름 없이 문중도 없고, 함경도 사람이 영남에 와서 서남사, 대각사, 범어사, 뒷방 늙은이로 술 먹는다고 괴각이라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스님, 이런 말씀하신 스님을 제가 근세에 제 좁은 안목에서 못 봤어요. 자, 설봉 스님이 뭐라고 평송하셨냐면 모두가 들려오 귀신으로 정술의 눈이 멀고 저울 눈금을 잘못 읽었는데 황벽은 날카로워서 한수로 참된 기틀을 드러냈다. 모두가 야오정이다. 모두가 들려오다. 지금 전백장만 들려오가 아니라 지금 전백장하고 꿍짝하고 있는 백장, 그 다음에 여기서 황벽은 날카로워 한수로 했는데 황벽도 들려오요. 전부 다 정술이 눈이 멀고 저울 눈금 잘못 읽었다. 이 공안에 이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벌써 저울눈을 잘못 읽었다는 건 제대로 못 봤다 이 소리예요. 눈이 멀고 저울눈 잘못 읽었다. 근데 황벽은 날카로워서 한수로 참된 기틀을 드러냈다. 자, 황벽의 날카로운 한수가 뭡니까? 좀 짧게 하세요, 짧게. 저희 가풍은 좀 짧은 걸 선호합니다. 단박에. 왜냐하면 사량 분별이 들어갈 틈을 이게 조금씩 아랫배에 이제 힘이 들어갑니다. 배짱이 두둑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많이 안면이 튼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인연 되시면 그럴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 황벽의 날카로운 한수 할 때 바로 즉각,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옛날에 우리 거사님이 가끔 전화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는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때 제일 전화기 멀리 떨어져 때릴 수도 없고, 뭘 들어볼 수도 없고, 그때 제일 많이 쓴 게, 거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 한때 초창기에 저는 주로 그렇게 했어요. 딱 묻자마자, 거사님! 네. 이게 뭡니까? 네. 옳습니까? 그럽니까? 딱 칼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거사님 불러놓고, 옳습니까? 그럽니까? 다시 한번 상대방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황벽은 날카로워서 지금 황벽이 뭡니까? 백장의 뺨을 탁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기틀을 들고 있다.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임재 종풍은 바로 이거예요. 할방이다 이거예요. 할방. 꽥 소리 지르고 몽두를 친다 이거예요. 바로 작용한다.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져야 돼. 잘못하면 얻어 터지니까. 왜냐면 붙는 사람이 매를 버는 거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런 거야. 한방방에 짊어지고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한방방에 왜 짊어지냐. 물으면 틀렸어. 그러니까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법거래 한다면서. 그래서 일본 선사들은 여의라고 해서 이 쇠로 만든 이런 막대기를 항상 앞에 두고 있어요. 왜 와가지고 그 쥐도새도 모르잖아요. 진짜 뺨을 맞을 수도 있고 경계를 보여라는데 갑자기 그래도 왜냐면 자기가 그래서 이게 탄이 대수라고 한 거야. 진짜 진흙탕 속에 떨어지고 자기가 물을 묻히지 않고서 남을 못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입 벌리면 허물인데 전 2시간 동안 벌써 그러니까 이 말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하면은 옛날에 주로 썼던 게 뭐냐면, 한마디 일러라 해놓고, 탁 해놓고, 뭐, 일러라 하면 발로 확 차고 막 밥상 집어 던지고 막.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닌데. 옛날에 그 얘기가 있어요. 성철 스님이 자기 은사가 하동산 스님을 보면서, 그리고 하동산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좌우지간 이런 법담을 했어. 그러자 성철 스님 다짜고짜 자기 은사 멱살을 잡아서 내다 꽂았대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게 여러 스님들 입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회자됐던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았어요. 꼭 그래야 되는. 아무리 법에서는 스승제도 없다고 해도 꼭 매다 꽂을 필요가 있나? 성철 스님이 그런 걸 잘했어. 불법에 접촉되기가 뭐냐고 어떤 노파가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보살이 바로 걷어찼어요. 바로. 그리고 허리 다쳐가지고 실려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살님 아들이 부산 지방 법원 판사인가 검사인가 그랬대. 노발대발 하는데 냅둬라. 거기에 대해서도 선방에서 그 성철 스님의 답이 과연 꼭 그랬어야 했을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몽둥이로 30방을 때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경봉 스님이 이런 방편을 많이 썼어요.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손 한번 내밀어.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극락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노? 답 못하면 손바닥 내려봐라. 그래서 탁 때려줘. 꾹 눌러주고 극락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냐. 경봉 스님이 살활자제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아르마리 재주고 잘하면 이게 풍류입니다. 풍류. 선에 맞대가리 없거든요. 이 본분사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뭘 재미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 재미만 없느냐?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이 법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차별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차별에서도 경계를 경봉 스님 법문에 보면 이 멋진 말이 나요.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번 멋지게 살다 가야지. 왜 그렇게 죽을 상하라고 하냐. 어차피 인생 한바탕 꿈일 뿐인데. 사바세계를 무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 아니에요. 이 대승계에는 개차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개를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개를 허물어야 돼요. 그게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읽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공부하는 사람이 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술 먹고 이성 문제 이런 거 담배 이런 거 공부에 방해되면 다 끊어야 돼요.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하라 이거예요. 경호선사 그분 술 고기 여자 그리고 하남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행을 따르지 말아라. 그분의 법은 그렇지 않다. 하남 스님은 정반대였어요. 아주 차분하고 경호 스님 아주 근데도 경호하고 하남이 그렇게 친했어요. 참 웃기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예요. 하남이 전혀 다른데. 자, 황벽의 날카로운 한 수를 분명히 자기가 알았다면 이런 공안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김찬 스님 서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공안은 그렇게 소문처럼 대단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벼감록인이 그런 이상한 차별 얹고에 안 속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탁 들이밀면 그렇게 대답 못하고 막 하면은 뭐가 아닌 것처럼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한마디 일러라! 그래서 한마디 못 이루면 그래서 그런 거나 이렇게 그런 거 연습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누가 긍정하건 부정하건 절대 자기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게 불분명하면은 똥꼬집 부리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가끔 똥꼬집 부리는 거 있어요. 이 선문답 할 때 똥꼬집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러면 진짜 그건 맹방인 거야. 눈먼 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송을 보시면 백장의 길에는 요괴가 많다. 이랬어요. 지금 백장 선생님 보십시오. 사람을 속였잖아요.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우 얘기를 착 해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전부 살아있는 사람을 여우에 떨어뜨린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여우가 된 거예요. 백장의 길에는 요괴가 많아 행인들이 여기에 이르러 모두 넘어진다. 이 공안에 다 넘어진다.
불락인가? 불매인가? 그래. 불락인가는 인과를 인정한 거지. 인과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전부 사량분별입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예. 의리선이라고 헤아리는 선이에요. 그건 선 아닙니다. 여기에로 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이렇게 이 함정을 파놨다 이거예요. 자, 만약 다르다는 여기서 다를 이자 풀 해자 해서 이해인데 다르다는 이해, 다르다는 아르마리로 그를 따라간다면 그게 두 개가 불락인가 불매인가 또는 요걸 같다는 아르마리도 똑같은 겁니다. 같다 다르다 똑같은 이 헤아림이에요. 만약에 그걸로 그를 따라간다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여기서 남타자 썼잖아요. 우리 동산양계 스님에서도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말지니 할 때 그가 나오면 3인칭 되면서 그. 여기서 문맥으로 글자만 따라가면 누구예요? 백장이잖아요. 백장 그 말 따라가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아닙니다. 선어록에서 그 다음에 거자, 놈거자 씁니다. 3인칭. 삼수변에 클거자 밑에 나무목에 없는 그 거 할 때 그것도 3인칭이거든요. 그란 뜻인데 여기서 그는 뭐냐면 부처를 이거를 그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르다는 아르마리로 그를 따라간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따라가요? 예? 내가 금바늘인데 금바늘을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럼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량 분별하면 이 소리예요. 만약 다르다는 아르마리로 그를 따라간다면 여기서 백장 말을 따라간다. 이건 문자적 해석이고 선의 해석은 뭐냐? 이것을 대상화해서 아르마리로 헤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들려온 몸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이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돼. 금바늘이 따로 있으면 안 돼. 금바늘이 따로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지 왜 못 줘?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 금바늘은. 이것은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말지니 나와는 점점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부처, 깨달음, 무슨 경지, 묘각 그따위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 자리예요. 예? 사띠가 따로 있고 마인드풀리스가 따로 있고 무슨 묘각 자리가 따로 있고 부처 자리가 따로 있다? 허망한 망. 어디서 지금 망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 맞는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너라. 그러니까 황벽이 앞서 한번 보여줬더니 뭐가 되게 뭐가 돼. 이게 됩니다고. 철썩. 이것이 된다 이거예요. 아야! 이거예요. 아파. 너무나 분명하다. 이게 성성격적인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말 구절에 속아가지고 성성격적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글이 되려고 오매 이려에 되려고 비커밍이 아닙니다. 이 영어가 참 아마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이 정신세계를 지배할 텐데 비커밍이 아니라 여러분 비잉이라고 들어보셨죠? 비가 뭡니까? 우리 비동사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비동사 배웠잖아요. 그 존재사라고 하죠. 존재사.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건 ing예요. 진행형이라. 영원한 진행형인 거예요. 이게 성성적적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알려고 하는 게 그게 분별망상이라고요. 그래서 아촉불국을 한 번 보고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언구가 있습니다. 아촉불국이 부처님 나라거든요. 부처님 나라 한 번 보고 다시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견성의 체험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물론 두 번, 세 번 비슷한 경계를 맛볼 수 있는데 이건 한 번 본 게 전부 다인 거예요. 무슨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보림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림이 없는데 보림 해봐야지 보림 없다는 소리야. 시부도 보면은 1도부터 10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 다 이 한 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 아무 내용 없는. 여기서 몰랐다가 뭘 흔적을 봤다가 깨달았다가 깨달음이 익어지고 깨달음 놓여지고 전부 다 그게 뭐냐. 없어요. 길이 없는 길을 10가지 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연설화 있습니다. 해암 스님이 수덕사 101세까지 사셨던 그 해암 스님, 해암 현문 스님이 백장야오 공안을 들어 말씀하시건 청봉, 그 당시에 청운거사, 지금 돌아가셨어요. 청봉 청운이라고 이 수덕사 해암 스님의 법을 이은 그 스님인데 동아병원 원장하시다가 저 개그맨 김민수 아버지 있죠. SNL에 나오는 눈 땡구란
아시죠? 그 사람 아버지가 이 청봉 스님이에요. 예, 참 재밌죠? 이분이 국회의원 나갔다가 전 재산은 동아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런 스님, 그 야사들이 있어요, 야사들. 우리 공식적으로 들은 책 속에 나온 얘기 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분이 거사의 몸으로 선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스님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가풍은 선문답 잘해요. 예, 선문답의 달인들이야. 척척척 이렇게 답을 잘하세요. 청봉 스님이 그래 나중에 이제 병원장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말아먹고 그래 전 재산을 날려요. 그래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출가한 거예요. 예. 그래 자식들하고 인연을 끊고 그래가지고 요 김민수 TV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사니까 더 그랬던 거예요. 그래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물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청봉이 한마디 일러라. 이거 불락인가 불매인가 하니까 답을 잘 해놓고 사유를 해서 여우모음을 받았습니다. 불락인거나 불매인거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을 잘 해놓고 예를 들면 불락인과 이렇게 답을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유로 해서 여우모음을 받았다. 불락인거나 불매인거나 같은 말입니다. 제가 좀 소견을 붙이자면 아쉽다. 안타깝다. 제 차건비나 좀 아쉽구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옳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제가 아쉽다. 안타깝다. 라고 한마디 붙일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풍류 삼아 한 겁니다. 왜 안타까운지 한번 여러분의 안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후에 청봉 스님이 말했다. 다시 이제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해놓고 다시 격예로 이른다면 명즉 불인이요 밝은즉 끌려가지 않고 분별즉 박이다. 분별한즉 얽매인다 이 말이에요. 밝으면 끄달리지 않고 분별하면 곧 묶이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차고한다면 아쉽다. 안타깝다. 네. 아쉽다. 이게 밝으면 끌려가지 않고 분별하면 얽매인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분별하고 밝지 못한 것이고 얽매인 소리다. 백장야호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아라. 뭐 질문이 구체적이면 어떻게 나름대로 할 수 있겠는데 뭐 백장야호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하면 얼마든지 한마디 일러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말과 행동, 뜻에 있지 않다는 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일구소식.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원앙새를 그려서 그대에게 마음껏 보여줄 수는 있지만 금바늘은 차마 건네줄 수가 없다. 참 심중에 흉중에 이 소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옛사람의 시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냈거나. 이것도 옛날 스님들이 많이 인용했던 시입니다.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냈거나.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리 입 아프게 말해줘봤자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러면은 아직 절반도 모르는 소리고, 네? 절반도 모르는 소리예요. 보십시오. 원앙새를 수놓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금바늘은 그대에게 건네줄 수 없다는 소리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을 봄을 보냈거나. 선사들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구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또 제 말에 속아가지고 막 헤아리면 벌써 여우 몸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 몸을 얻느냐. 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시